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사 죄악된 세상을 이기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달로 죄악이 관영하여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넘어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더욱더 믿음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 동산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행복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의 세계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불행이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여호와의 동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쟁이 있고 교회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도 그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고 장로도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모든 교인들이 여호와의 동산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부흥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70주년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날들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기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귀중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 가는 그런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 정리해서 또한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2000년에 정말 한 사람 나올까 말까는 그런 귀한 인물로 평가를 되고 있다라고 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여러 서신서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서신이 13권입니다. 히브리서도 과거에는 바울 서신에 들어가는데 바울이 썼다라고 확실한 증거를 댈 만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동 서신에 이제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언제 어디서 기록되느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3차 전도의 때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소요가 있었고 그리고 디도를 만나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결국 헬라에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기쁜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헬라에 이르게 되는데 헬라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데입니다. 헬라이라서 3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거기 얼마 동안 있다고 했습니까?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뭘 쓰느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보냈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폭동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잡히게 되고 또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신앙에 관한 책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아주 체계 있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할 정도로 성경을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2장서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중에 이 말씀들을 전했는데 다시금 전했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로마서를 이제 앞으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구절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을 할 때에 이 로마서의 말씀과 구약의 하박국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로마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다 중요하지만 또 요한복음서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생명의 복음서다라고 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로마서는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참 좋은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의 말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로마서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서신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역사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목사는 목사의 정체성, 장로는 장로의 정체성, 또한 교인들은 교인들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교회는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정체성, 아내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가 존재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기능을 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천교회의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모두가 다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쟁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첫째는 자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적 자세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 종의 개념은 당시 로마 시대의 종은 자유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저 일하다가 죽는 그런 종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은 너무나도 겸손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주의 종하게 되면 그냥 고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는 이 종들은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라든지 돈에 의해서 팔린다든지 그리고 종들은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뭡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이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상은 아브라함 또한 구약에서 보게 되면 다윗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전 의식을 가지고 종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종으로서 충성하게 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섬기는 자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언어 중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절대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종의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이었으나 그가 왕 된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섬김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직장에서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섬겨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들도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의 목자이시면 자신은 양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없이 자기 자신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선한 권세가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종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옵소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의 종으로서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이지만 다 위치가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이 12 제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이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붙여진 호칭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2 제자에게 사도라고는 칭호를 주었죠.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들어갔죠? 마띠아가 거기에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된 것이죠. 당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목사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목사는 신촌교회 사도로 부름받은 신촌교회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또 제주 이 땅에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촌교회를 위해서, 제주 이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사는 제주 이 땅에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우리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사도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이 사도는 목회자들이 사도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대사가 있죠. 대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나라를 대신해서 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도임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그런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정체성.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복복자 소리의 음자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gospel.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2절부터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가 전체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그런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그런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목회자들에게만 어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많은 사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많은 사제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중간자로서의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직분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틀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전권 대사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의식, 주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다. 전권 대사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여기 반영되는 것입니다.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신앙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면서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주의 종임을 고백하면서 오로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님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은 주의 종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충성함으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유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박이경 우리 보육교사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승엽 집사님, 김덕순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이 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일일이 다 주님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